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고물가 난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또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함으로 각 기업들, 공장들이 아무리 만들어서 팔아본들 이문이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없으니까 또 살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환율까지 지금 올라서 기껏해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공장마다 또 기업마다 적자고, 또 우리나라 자체도 이 모든 그런 또 참 부족을 국가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돈이 있어서 지원해주면 괜찮겠지만, 없는 돈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그 모든 부채가 다 국민들의 부채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또 집값은 또 요즘에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워낙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몽땅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주인이 그냥 은행에 참 빚이 져서 집이 날아가면요, 이거 전세 든 사람들 전세가 못 받아요. 완전 깡통 전세라 하듯이 지금 그런 참 전세자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합니까? 말할 수 없는 지금 경제난으로 우리가 앞밖으로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지금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런 경제난을 보면서 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해결책도 우리가 좀 가져서 지금의 이 경제난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점들을 다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된 경제의 난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해책을 우리가 받아 가져서 모든 지금의 경제의 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경제난을 우리가 보고 있을까?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유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이 본문에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이 시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이 문장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한 것은 성경은 천하에 다 두어도 두지 못할 만큼의 방대한 양을 함축해서 66군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어느 한 자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가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에 이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럼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가깝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시절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하, 바로 경제난의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시 일어났던 그런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장자 재앙, 이걸 기념하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즉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때였다가 말이죠.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히브리인이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나안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7년의 그런 찬 풍년을 지나고 7년의 흉년을 만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요셉을 삼으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셨어요. 요셉께서 잘 연성받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참 17세에 그가 몸으로 팔려서 30세에 그 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총리가 되어서 7년의 이 풍령 정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7년의 흉년을 이제 잘 맡고 있는 이 터에 이 형제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공부를. 자,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자기가 참 요셉인 것을 밝히고, 아버지도 또 지금 앞으로 근 2년 이상 5년 이상의 그런 세월이 남았으니까 여기 애굽에서 귀가한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주하게 되어서 계속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기를 한 430년 동안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초창기는 말이죠, 요셉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게 배부르게 잘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 선조의 신앙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사는 터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다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가게는 아주 진짜 요셉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덩달아 그렇게 존대함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마저 없으니까 완전히 멸시천대 받아서 참 종질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가만히 두니까 너무 아이들이 자꾸 낳고, 그래서 이 머릿수는 많아지고,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는 이런 멸살 정책까지 폈던 때가 바로 유월절 때에 출애굽할 때 그때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실 그 시절이 유월절 시대와 흡사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같다 그 말이죠. 환경이 같단 말입니다. 그때의 환경은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로마의 속국이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 그대로 따랐던 신앙은 다 버리고 다 세상으로 치닫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속국이다 보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조세가 자기 수입에 열이면 5을 바치고 거기에 또 남은 거 가지고 또 국세도 바치고 지방세도 바치고 하면 대체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복음서를 주실 때에 그때에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서가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물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를 물질로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 물질적인 공고함을 느낀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교훈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공고한 그런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광야에서 주님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얼마나 물질이 귀했으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라는 그런 이 시험을 했겠어요. 그만큼 물질이 아주 이슈화된 그런 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들이 선조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그 까닭에 물질적인 경제적인 많은 환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환란 그날 6월절의 때가 가깝다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6월절 때의 그런 상황,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히브리인들의 상황이나 또 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의 이 이스라엘인들의 상황이나 흡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까? 6.25 동란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의 폐해 속에서 정말 허덕인 것은 둘째치고 옛날 이시종성 말기에 그렇게 참 부정부패로 가득 차고 얼마나 무능한 그런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지독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 일제의 그런 완전 침략을 당해서 오히려 참 일제 침략으로 조금 그래도 숨이라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나라는 이런데 오히려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튀어서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시조선 말기 때는 말할 수 없는 무능으로 인해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비탄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뭐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매일 밤같이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이는 생사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는 못 먹고 죽어도 자식들 밥 달라고 빽빽 울어 샀는데 아이들 젖 달라고 울어 샀는데 엄마가 수위할 젖이 없어 보세요. 미치죠, 미치지. 안 그래요? 자식이 배가 고파서 밥 달라는데 줄 게 없어 보세요. 돌아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참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 뭐 다 믿음의 이 선배 되신 분들이 정말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주일 지킨 것은 그것은 뭐 말로 표현할 것 없고 밤 예배도 주일같이 지키고 새벽 기도도 이거는 주일같이 지켰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가셔서 믿음의 선조 있는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믿음 가진 우리 선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던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경제적으로 비탄한 이 나라 전쟁으로 잿더미에 앉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라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경제에 부국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선조의 덕으로 선조의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그냥 잘한 줄로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러나 저러나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 믿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고 온 마음이 온 정성이 다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완전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출애굽 시에 히브리인들 같이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인들 같이 우리 역시도요 선조신앙 다 팔아먹고 우린 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경제 파탄,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쉽게 가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 자,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왔다 하고 생각지 않는데 또 뭐 전쟁 강의가 하나 나타나니 전쟁으로 왔다고 거기 뭐 던달아가지고 온 세상이 전부 다 막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고 왜? 다 나라마다 이제 원자재가 없으니까 밀가루가 없어, 기름이 없어, 뭐 그런 뭐 철이 없어. 그러니까 마구 자재가 오르니까 그 나라에 전부 다 물가가 다 어땠어? 던달아서 뛰니까
온 세계가 지금 막 소용돌이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쭈다가 이래 됐노 우리가 다 그런 시경 아닙니까?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요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다 나가는 요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앙이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에 지금 어려운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 이것은 겉은 보기에 뭐냐면은 이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이스라엘인들에게나 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 장자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장자재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맞이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초태생은 죽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었다. 그럼 차자가 졸지에 법적으로 이제 상속자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럼 차자를 또 죽이게 돼요. 왜? 장자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나중에 막내까지 다 죽는, 이것이 왕으로부터 신하에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멸재앙입니다. 전멸재앙. 참혹한 재앙이 이것이 장자재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에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히브리인들도 애굽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기거하는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누구든 그 안에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겉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그 속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장자재앙 속에 양피 가운데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림을 받고 거기에 호되게 당했던 애굽 그 나라의 왕이 아이고 이거 묶어둬서는 안 되겠다. 그 얼마나 공짜 인력입니까? 우리가 스핑커스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큰 돌을 사람 힘으로 다 끌어다가 그렇게 큰 탑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고 또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 노동력의 대부분이 바로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이를 해방시킨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나 안 그러면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자, 장자재앙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은 다 이제 속국에서 해방받아 종되었던 그 위치에서 자유롭고 나갈 때에 야 그냥 나오지 말고 한 문권씩 들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왜?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밀린 임금 내놔라 했더니 빨리 보내야 자기들 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주섬주섬 다 챙겨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보따리씩 하나씩 떡 치고 오니까 막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 실상은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나는 모든 환난은 유월절 환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만났다, 건강적으로 어렵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직장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어떤 면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전부 다 유월절 환난입니다. 그 말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반대급부로 겉은 환난인데 속은 실상은 구원이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 환난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할 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환난을 통해서 장자재앙을 통해서 기가 막힌 결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유월절 환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아마 전무후무라 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는 정말 무 하나 살기 힘들다 하잖아요. 배추 뭐 한 달이 뭐 얼마? 뭐 저는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데 뭐 10,000원이라 하든가 뭐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비싸다 합니다. 그 돈 10만원짜리 하나 들어가 봐야 몇 개 사고 오겠습니까? 100만원 그거 어디에 붙이지 못한 1000만원 그거 이름이지. 여러분들 여기 1000만원 월급 받는 분 몇 분 됩니까? 뭐 제가 알기는 없어요. 기백만원 그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뭐 몇 끼 반찬 차려남이 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지금 힘든 때인지 몰라요. 하지만 소망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라 하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지금의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금의 경제의 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행하신 것을 보고 야 기이하다 대단하다 참 저분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모여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먹거리 해결. 경제적 어려우니까 이 경제적 해결이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화두예요. 화두. 뭐 딴 것은 두고 그리고 몸이 아픈 거 그거 고침받고 뭐 이런 아주 정말 기본적인 이런 문제 해결 이게 제일 주님이 보시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자, 눈문 자도 낫게 해주지 기문 자도 듣게 하시지 그리고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하시지 그냥 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분에 가면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모였는데 이 모인 이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들판이에요. 때가 언제냐면은 아주 저문 때 날이 이제 기울게 검고 저녁무렵입니다. 자, 성읍은 떨어지고 이곳은 들판이고 그리고 날이 기울면 이 성읍에 있던 그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도시면 몰라도 시골의 그런 상점들은 아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문 열고 있겠어요? 그러니 어디 가도 뭘 하나 구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경제는 다 어려우니까 뭐 올 때 도시락을 들고 왔겠어요? 안 그러면 뭐 돈을 들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된 사람들이 남자 수만 뒤에 보면 5,000명이라면 그 여자와 아이들과 치면 거의 대략 한 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들을 먹이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라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 지금 머릿수를 딱 대충 계산해가지고 뭐 1인당 뭐 한 3,000원 그때는 뭐 물가 샀다 3,000원 뭐 1,000원 이것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 지금 우리는 무일푼이요. 무일푼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냐라고 빌립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계산을 대보니까 불가라 그 말이죠. 아주 그의 계산적 믿음, 이해타산적 믿음, 요 아주 계산적인 믿음의 소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안드레는 그 말 듣고 이제 하나 더 떠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야 혹시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라 하셨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이어밖에 없어요. 물고기 5, 그리고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갖다 붙이냐 그 말이죠. 아이 하나 점심 도시락인데 아이 하나의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의 입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말씀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자기가 아무리 뭐 했어도 지금 우리의 능력이 고작 해봐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자신의 답변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중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주님께서 뭐 대뜸하신 말씀이 야 무리들을 떼를 지어서 앉히게 해라. 이렇게 떼를 딱 지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딱 앉게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와 오병이어를 딱 받으셔서 그걸 축사하시면서 떼어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런 저런 그런 어떤 마음에 좀 범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떼어주라 하시니까 그렇게 떼어주시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기를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고 그럼 여자까지 남자 또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추정한다 그랬죠. 어린 아이 하나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배를 충족해 해준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시키시는 그 명령이 있다면 우린 그 명령대로 하라 그 말이야. 할 때 분명히 빌립이나 안드레같이 무엇이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같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성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다 라고 할 만큼 자기 이해탄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합당치 못하고 또 자기의 어떤 참 가지고 있는 능력, 형편의 사정, 또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을 볼 때는 도무지 이것으로서는 되지 않는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어 보여져도 그런 이해성, 그런 어떤 합리성, 그런 타당성을 확 초월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그대로 순종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아이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 가져오랄 때 그대로 드리니까 주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주님이 쓰실 때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 주신 결과를 보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경제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역시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경제난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먹이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이 여러분들 어떤 명령입니까? 이건요 장소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 먹이란 장소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성읍에 있어서 먹이라면 어디 가도 뭐 빵이라도 구해올 수 있죠. 빈들판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장소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또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저문때, 저녁때 전부 다 거리도 멀고 또 시간도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거리문 거기서 이제 간다 합시다. 성읍에 가본들 문 닫았는데 여러분 가서 그 많은 떡을 한 곳에서만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 다 가서 둘러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말이에요. 먹이라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때도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때도 맞지 않는 명령. 세 번째, 그들은 돈이 1푼도 없어요. 자기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먹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자기 능력에도 안 맞는 그런 명령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주님께서 정말 어떤 장소를 초월하고 우리의 그런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이 말은 아주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지 못하고 내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런 경제 때에 이런 난국에 하십니다. 바로 그 경제난에 허덕이 있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먹이라 했잖아요. 먹이라. 그거 먹인 것이 뭐예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 먹이라는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 경제 문제 어렵나? 해결해 줄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라.
명령하신 명령 지금 우리에게 해당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장소에 맞지 않다, 때에 맞지 않다, 자기 능력에 부합하지 않다 하는 이런 저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런 명령이 있거들랑 우리도 어리석게 빌립같이 계산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두드리지 마세요. 야, 이래가지고 내게 이해타산이 되나, 이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하고 앉아서 자기 머리로 계산되면요, 그 명령 지킬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계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이 시키신 것은, 이것은 주님이 능력자가 시키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하신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신 것은 이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물을 유로 하시는 그런 창조 역사하신 것이 우리 주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먹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타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또한 자기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한적인 것은 아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이것인데, 다시 내가 지금 한 달에 받는 그런 내 참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먹여 살려라 하니까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뭡니까? 100만이란 그 선을 딱 자기 선을 끊는 겁니다. 제 수입은 지금 얼마죠? 아이고 제 수입은 뭐 들어온 것이 많은 것도 실제 나은 거 다 따지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먹여 살리라. 없는데 뭐 가지고 먹여 살립니까? 이런 반문이 딱, 반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뭡니까? 반발이 딱 생깁니다. 아니 우리에게 뭐 그냥 막 기적같이 그냥 하늘에서 금가루를 확 부어주시든지 그래야 되지, 쓸데없이 그런 것을 내한테 부담되게 왜 명령하시냐. 알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내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고 합리적이도 못하고 장소에도 안 맞고 때도 안 맞고 자기 능력도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한다고 해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타산 계산되고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악습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뭐 하면요, 앉아가지고 딱 요 안에 넣고 계산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이익이 있겠나 없겠나 해가지고 이익이 없다면 딱 모른 척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벌써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 그 할까요? 뭐 안 시킨 것도 하려고 난립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그래 주님이 명령하시면 절대 계산기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이해타산 따지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없다 해서 또 내일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때 해서 내일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을 주권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주권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간에 자기 이해타산을 딱 죽이고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리미트, 제한선을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것은 바로 마지노선, 요거 넘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 나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 넘어서는 안 된다. 난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오후 예배 새벽기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밤 예배 그건 저한테 too much, 너무 지나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게 뭐지? 이게 제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들 베품에 있어서, 받음에 있어서 그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근데 내가 그것을 제한을 두면요, 내가 제한 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만큼만 채워주시, 그 이상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기껏 해봐야, 야, 내 돈 줄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조금 이번에 돈도 많은데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묵청부 같이 말이죠. 자, 그냥 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요구한 대로 드릴 테니까 얼마 필요하십니까? 하면 저에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돈 100만 원 요구한 분도 없을걸요. 대부분 피식 웃으면서 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사정 뻔히, 우리 교회 사정 뻔히 하는데 뭘 그렇게 뭐 말씀만 고맙지요. 아마 만 원이라도 부탁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야, 이야기해봐 할 때
입만만 쩝쩝 다시는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도 고맙지요. 왜 기도해 본들 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울 때.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능력에 제한을 딱 두었단 말이야. 그 제한은 누구 제한입니까? 나의 선의적 관련 기존 지식 이래 가지고 선을 딱 그어서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우리의 건면의 하나님, 그러나 실상은 없는 하나님. 그게 위로와 격려로서 끝이에요. 그런 위로와 격려, 쓸데없는 위로 격려는 세상에도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건요 한두 번 들으면 짜증납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그냥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안 그러면 돈 1,000이라도 나한테 더 차비나 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요구하십니다. 야,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먹여라. 두 번째 뭘 요구하셨습니까? 네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네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눈 닫고 찾아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와.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 아이 도시야 그거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치사하게 더럽게 아예 갖고 오라 소리도 안 하죠. 그거밖에 없나? 됐다. 주님은 아니 그거라도 가지고 와.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 주님께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째째하게 우리가 인색하게 이것만큼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의 됨을 보시고 우리의 정도를 보시고 우리가 드린 그 드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 시간을 드려라. 너 적어도 좀 내한테 시간 투자해. 너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났지? 하루에 첫 시간 주님께 좀 드려. 아이고 나같이 바쁜 사람이 나같이 피곤한 사람이 무슨 새벽기도 아예 기전을 듣잖아요. 주님이 드리라 할 때는 다 당신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라 할 때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야 너의 재능을 좀 드리라. 그까지 우리 재능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뭐 못을 잘 박아본들 뭐 드릴 잘 돌린들 그것이 정말 기계보다 더 하겠습니까? 요즘 A1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는요 인간보다 더 월등해요. 월등해. 그까지 재능 해봐야 뭐 별거 아닌 재능이지만 주님은 그걸 드리라 할 때 아이고 제가 이 재능 1시간대 수당이 얼마인지 압니까? 목사님은요 그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번 것 가지고. 그런데 무슨 시간을 내라고 하십니까? 무슨 재능을 그렇게 기부하라고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제가 나가서 움직임만 앉아서 커피 한 잔만 딱 마셔도 지금 10분의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0분의 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 교회 낼 수 있습니까? 그냥 입만만 쩝쩝 다시겠죠.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야 너 재능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린 그게 이렇게 계산하고 제한적으로 생각지 말고 주님이 드리라 할 때는 드리십시오. 드려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십시오. 쟁을 드리십시오. 주님 물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같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진짜 아이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돈 1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드려. 쓸 데 없을 때 여러분들 드리라 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필요하시다 할 때 주님께서 필요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다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라실 때 주님께서 드리라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드린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참 교일에 봉사하는 분들 경험 있는 분 뭐랍니까? 아이고 이래 바쁠 때 무슨 너무 봉사하라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노. 시간적으로 내게 얼마나 참 손해고 그 시간이 내게 다 돈인데 라고 굉장히 이런 기분 나빠 생각하면서 그거 사람들 일꾼 불러서 쓰세요. 만다 교인들 자꾸 불러서 샀습니까? 교인들의 뭐 시간이 그냥 뭐 남아돕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분은 뭐랍니까? 봉사라면요 정말 모든 일을 제쳐놓고 봉사 먼저 합니다. 왜? 봉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축복이 더 크거든요. 자기가 드린 시간보다 재능보다 자기가 드린 그런 물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봉사는 곧 청구서라. 자기가 이제 손으로 찍은 청구서가 아니지만 봉사하는 것을 딱 하나님 앞에 청구서가 딱 날아가면 하나님은요 신실하기 때문에 청구서 딱 받자마자 바로 지불하십니다. 통장에 바로 딱 꼽아주세요.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한 사람 봉사하면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다 나서는 자가 되어진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드리기를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십시오. 드리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드리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드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야야, 때를 지어서 앉혀라. 그럴 때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500여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축사. 다 드리고 나눠주는 것은 인간들이 한 일이지만 그 결과, 축사하시고 결과 5,000명이라는 남자를 먹이고 남기까지 하는 충족한 결과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결과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경제의 난을 해결하는 유일의 해결책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주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이 어떤 명령이라 하더라도 장소에 맞지 않고 때에 맞지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에 어떤 자기의 이해타산도 따지지 말고 자기의 어떤 제한적인 그러한 이 능력에 그 선도 끊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때 자기 있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적인 순종을 합시다. 그게 주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시기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채워주신 놀라운 기적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이 해결책으로 지금의 모든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